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당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 또 가족 어떤 족속 누군가에게 가보니까 유다 지파, 놀랍게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용맹하고 앞장서는 지파.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아간은 마침내 잡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게 뭐 꾸지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 아들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듯해요. 내가 너에게 청한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주 진지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아간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진지하고 엄숙한 요청 앞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은 바로 네가 자복하는 길이다.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여호수아의 접근 방법이 참 우리에게 공감을 줍니다. 아무튼 아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한 2.3k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50되는 금 한 덩이 0.6kg 되는 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게 보면,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탐욕이 생겨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감췄다라고 말합니다. 신할산 외투는 아무리 좋고 따뜻해 보여도 불태웠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과 이런 금속류들은 하나님의 성막 창고에 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인 것이라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 보고 탐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어겼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23절까지 나오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되잖아요. 다 찾아요.
여호수아와 모든 자손 앞에 또 여호와 앞에 다 쏟아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대로 살게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탐심대로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대로 살면 안 된다. 아담과 이브도 보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보고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에덴 송산에서 했던 것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재물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살아간 일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고 탐나서 그냥 내가 도둑질하고 숨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한 언약,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경고한 것을 마음에 새기질 않았어요. 그게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언약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과 명령과 경고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죄를 범하려고 하는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바꿔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된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의 정말 부드럽고 또 엄중한 청함 부탁으로 물건 어디다 숨기고 물건이 뭔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그냥 시인한 거예요. 아간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전부 다 전멸해라. 금은 이런 금속류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성막 곳간에. 문제는 탐심 때문이다. 탐심. 보고 마음에 동하는 대로 생각에 떠오른 대로 하면은 잘못하는 거일 때가 거의 맞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하는 땅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탐심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탐심대로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것을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썩어질, 없어질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그때도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간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벌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참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단호하게 없애십니다. 오늘 보면은
아간뿐만 아니라 그가 훔친 물건, 그의 모든 가축까지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당합니다. 죽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잖아요. 그리고 돌무더기로 쌓았다. 그게 오늘날까지 있다. 두고두고 경계로 삼는 것입니다. 참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어긴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땅에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진두지하신 데인데 거기서 정말 망령된 죄를 범합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면 또다시 더 큰 죄를 허용하게 되고, 그것이 아간에게서 그 가족에게 전염된 것 같이 다른 백성과 공통체에 다 전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간을 처벌한 후에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인된 우리는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골고다 언덕은 다르다. 똑같은 죽음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는 온 가족이 망하는 멸망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온 나라를 괴롭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간이 범한 죄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심판받은 거지요. 근데 그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아간은 혈연적으로는 유다 지파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언약의 축복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망한 것처럼 여리고의 운명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문 소식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언약을 한 여인 아닙니까? 그와 그의 부모와 그의 모든 친척들이 다 살았어요. 이방이었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였는데 오히려 여리고 성과 같은 입장에 서버렸습니다. 모두 다 파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흔적이 뭡니까? 돌로 치고 그 돌무리가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계의 말씀이지요. 아골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고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인간의 죄, 아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리고의 편에 서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따르고 있다면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의 방법과 길과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죄의 옷을 입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곁눈질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이 썩어질 것을 향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사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전에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용서받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